사진 함께 좀 보겠습니다. 한 여인이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듯한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에서 어떤 분위기가 좀 느껴지시나요? 이 그림을 보고 기쁨과 환희가 느껴진다, 이런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조금 더 주민을 해보겠습니다. 눈에 붕대가 감긴 한 여인입니다. 모든 예술 작품은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메시지는 전달합니다. 많은 설명을 우리에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붕대가 감긴 한 여인, 그리고 앞을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리라라는 악기인 것 같아요. 리라라는 악기인데, 악기는 지금 쇠사슬에 묶여져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멀리서 조금 안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 여인은 고개를 숙여 무엇인가를 계속 연주하려고 하고 있고 또 무엇인가를 계속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기의 줄은 다 끊어지고 지금 악기의 한 줄만 남아 있습니다. 아마 심현주 집사님 또 홍장로님 쪽에서는 좀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죠? 한 줄 보이나요?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안 보이신 분들 한 줄만 이렇게 앙상하게 남아 있습니다. 마치 절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작품이. 그런데 저 작품은 일부 예배 때 작품은 하고 이야기했더니 오은주 집사님이 앞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오은주 집사님이 또 미술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혹시 아세요? 라고 했더니 이러세요. 어떻게 아세요? 했더니 얼마 전에 영국 런던에 갔을 때 내셔널 갤러리에 갔더니 저 그림이 있더래요. 그래서 저거를 보고 오셨대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 런던에 내셔널 갤러리, 또 누구는 어느 갤러리에 있다고 해서 찾아봤더니 작품이 4개가 있어요. 연속해서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4군데 있는데 오은주 집사님은 내셔널 갤러리에 가셔서 저 그림을 보고 오셨어요.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는 작가의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저 그림이 제목을 함께 볼게요. 호프입니다. 희망이래요.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아요? 저 그림을 저는 절망이라고 이름 짓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저 그림을 희망이라고 지었습니다. 소망이죠. 여러분들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자유의 행진에서 연설을 할 때 이 그림을 언급하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유명한 대통령 누구 있나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사실 20여 년이 넘게 투옥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그가 감옥 생활을 할 때 그 벽에다가 이 그림을 붙여놓고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스토리가 지금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이 그림과 연관된 사람이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그가 이제 대통령 선거 나가기 직전에 이 그림에 대한 감명을 받고 이제 연설했던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이제 출소 후에 어떻게 보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굉장히 어떻게 의미 있는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됩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나 넬슨 만델라 대통령, 이 두 분의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 앞에는 소망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들이 소망을 이야기할 때 공통된 특징이 소망이 부재했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결국 소망은 바로 그 절망을 배경 삼아 시작되더라고요. 근데 되게 어찌 보면 놓치고 있는 진리인데, 소망은 소망을 배경으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소망이 소망을 배경으로 두면 정상입니다. 그런데 소망은 늘 무엇을 배경으로 시작된다? 절망을 배경으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악기줄이, 아까 그 여인의 악기줄이 모두 남아있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노멀이라고 이야기하지 거기서 뭐 소망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정상적이다라고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런데 줄이 하나만 남아있을 때는 우리가 오히려 때로는 그 남아있는 한 줄 때문에 절망할 수 있지만 남아있는 한 줄로 인하여 우리는 소망을 꿈꿀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절망은 소망의 뭐가 된다? 배경이 되더란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림의 여인처럼 건강의 줄, 또 경제적인 줄, 또 관계의 줄이 다 끊어졌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제는 우리가 소망을 꿈꾸며 소망을 누리며 소망을 선포해야 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정상적일 때는 사실 우리가 소망을 꿈꾸지 않아요. 그렇지만 소망을 꿈꿀 수 있는 그 출발점은 뭐냐면 우리가 가장 절망적일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소망에 대해서 꿈을 꾸기 시작하더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어찌 보면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소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의 복음의 소망의 실체를 저희가 회복하고 또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첫 번째, 오늘 세 가지인데요. 우리 소망에 대해서 첫 번째 소망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우리는 나이가 점점 들수록 소망이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새치가 많으신 분들 계시죠, 저처럼. 제가 오랜만에 이제 마트 가거나 뭐 코스코를 가거나 H마트를 갈 때 예전 공동체 집사님들을 가끔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반갑게 인사를 하고 잘 지내시냐고 하는데 그 집사님들이 저를 쳐다볼 때, 여러분들 사람들이 쳐다볼 때 어디 쳐다보는지 느끼시죠? 만약에 이렇게 쳐다보면 신발 쳐다보는 거고 이렇게 쳐다보면 머리 스타일 보는 거예요. 딱 시선이 느껴져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사실 오랫동안 사회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위아래로 딱 훑는 기술이 있으세요. 딱 보면 싹 훑어낼 줄 아는 그 빠름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우연히 만났는데 그 집사님이 저의 어디를 보냐면 머리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표정이 아유 힘든가 보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저는 힘들어서가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원래 새치가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유전이에요, 유전. 근데 사람들이 늙어가면 아무래도 피부도 조금은 주름이 가고 또 허리는 굽고 또 무릎은 아프고 사실 계속 소망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저도 직접 물어보고 또 그런 자료를 찾아보니까 20대, 30대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100%는 아닌데요. 많은 분들이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대답을 하신대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등산의 비유를 해보면 우리가 젊을 때는 산을 오르는데 굉장히 급합니다. 그리고 빨라요. 그래서 주위 경치도 돌아보지도 못해요. 목표만 향해서 계속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높은 곳에 오르다 보니 주변을 돌아보고 경치를 즐길 여유가 우리 안에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스스로 생각할 때도 예전에 철부지 같던 10대, 20대의 모습이 아니라 조금은 이제 좀 성숙해졌다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배우자 그리고 가족을 챙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것을 본인이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내가 다시 좌충우돌하는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막내에게도 물어봤어요. 너 다시 하이스쿨로 돌아갈래? 그랬더니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시험 보기도 싫고 다시 고민하기도 싫대요. 막내가 그럴 정도니 20대가 안 된 저희는 더 그렇겠습니까? 예전에 공동체에 있을 때도 그 사춘기 시절 가고 싶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뭐가 뭔지도 몰랐고 고민하고 힘들었던 그 시기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대요. 그만큼 뭐예요? 지금 완전하지 않지만 조금씩 성숙해가는 자신의 모습이 좋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그런 관점에서 읽어볼게요. 우리는 분명히 늙어가요. 허리도 아프고요, 무릎도 아파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겉사람은 자꾸 낡아지고 또 몸은 연약해져 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체적인 노화와 물리적인 약함과 상관없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그 속사람, 그리고 너의 영혼과 믿음은 날로 새로워질 거야. 그리고 날로 강건해질 거야. 여러분들, 겉사람은 자꾸 노쇠합니다. 약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과는 다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소망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혼은 강건해지며 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뭐예요? 그것이 소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살아가는 성도, 또 이 시간 또 함께 예배될 우리 성도는 육체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기에, 우리의 쇠하여지는 육체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기에 나의 영과 믿음,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강건해진다면 참된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나무는 지나면서 계속 해충과 또 해풍과 비바람을 맞으면서 이 겉모습은 굉장히 거칠어져요. 그런데 나무의 뿌리는 계속 깊어져 갑니다. 어린 묘목일 때의 그 싱그러움은 없어지지만 오히려 그 나무가 자라나며 거칠어지고 그러나 뿌리가 깊어짐을 통해 어린 묘목보다 더 강한 생명력을 가지게 되고요. 결국 그 나무는 흔들림 없는 거목으로 하나의 온전히 그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말씀에 계속 뿌리 내리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시간이 흐를수록 낡아지는 것에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거목으로 성장하는 소망 가득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가 누려야 하는 소망의 예배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거야 라는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은 계속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강건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이 천국 갈 때까지,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편치 않은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생긴 건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실수도 많이 하고 또 말이나 표정이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에 연약했지만 조금씩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변화되는 것들을 느낍니다. 물론 또 넘어져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 소망이 여전히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래서 좀 멋지게 늙고 싶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멋지게. 이렇게 머리도 희니, 장로님도 머리 희잖아요, 장로님. 흰머리가 좀 또 약간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들면 좀 멋지다, 여유롭다, 그리고 속사람이 강건하다라는 이 멋짐이, 그 소망이 저 여러분의 노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그냥 내 것만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여유로움과 이 온전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요. 소망이 어떤 소망인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오늘 본문 17절 함께 좀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환난으로 당장은 어려울 수 있어 너희가. 그런데 그 환난이 우리에게 최종적인 절망은 주지 않아 라는 거예요. 환난 물론 어렵지. 그렇지만 최종적 절망은 너에게 주지 않아. 결국 고난은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모아낸다, 이루어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환란이 무엇을 만들어낸다? 예,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 소망을 만들어낸다. 여러분들 헬렌 켈러 잘 알죠?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19개월 때 병을 앓게 되죠. 그래서 시각, 청각 모두 잃습니다. 잘 아는 앤 설리반 알죠? 그 선생님을 만나서 이 잘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있었고요. 결국에는 이 헬렌 켈러가 고난을 자신의 삶의 메인 픽처로 두지 아니하고요. 그거를 어떻게 둬요? 백그라운드 배경으로 둬요. 그리고 어느 지점까지 가냐면 세계적인 작가로 활동하게 되고 활동가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겪는 고난에 대한 인식을 좀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데 그의 고난이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는데 하나의 중요한 배경이자 밑거름이자 자산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환란이 무엇을 만들어낸다고요? 소망을 만들어낸대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셨구나라는 것을 처음 알았는데 헬렌 켈러가 이 유명한 말을 남겼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국어로 시작. 여러분들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안에 수많은 장애와 고난과 환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뭐하게 만든다? 의미 있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 장애, 고난, 환란 이것은 소망을 더욱더 의미 있게 만든다.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께서 동일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3절 시작.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들 저기서 앞뒤만 자르면 뭔가요? 환난은 무엇을 만들어내요? 소망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관념적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던 삶들이 있고 그렇게 살아갔던 증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소망은 어디서 출발하더라? 절망에서 출발하더라. 그 여인의 호프라는 그 그림의 제목은 어디서 출발했어요? 한 줄에서 시작됐습니다. 그게 7줄, 6줄 다 있었더라면 그냥 정상이에요. 소망을 꿈꾸지도 않아요. 꿈꿀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소망을 간절히 꿈꿨다라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다? 절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철저하게 절망하는 심령들 속에 하나님의 소망이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지금은 절망에서 옴짝달짝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지점에 소망을 꿈꾸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결국 인내와 연단을 거쳐 소망을 이뤄낸대요. 근데 잘 인내하셨으면 좋겠고 잘 연단의 과정을 거치시면 좋겠어요. 고난에서 바로 소망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고난 왔네? 야, 잘 알았어 너. 이제 소망 올 거야? 안 와요. 안 온다고요. 야, 고난 왔어. 나 안 와. 왜? 인내를 거치고 연단을 통하여 결국 그 고난이 소망이라는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그 과정을 지금 버티고 인내하며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감사드리고 너무 많다라는 것은 주님의 때에 소망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맺힐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저의 목회자로서의 믿음의 선포인 줄 믿고 여러분들 크게 아멘 하셔도 안 해도 되지만 정말 속으로 아멘 하실 때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크게 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들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게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게 하시려고 저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이 요셉의 삶의 메인 픽처였어요. 그런데 이 메인 그림이 부각되기 위하여, 의미 있게 되기 위하여 무슨 그림을 배경으로 삼아요? 형들이 자신을 팔았다는 고난이 그 소망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셉은 창세기 50장에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날처럼 많은 사람을 살리시려고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지점에 여러분들 도망치면 안 돼요. 고난이 온다고, 야, 고난 온다. 아, 내가 딱 싫어하는 고난인데, 야, 나 그만둬. 나 안 해. 야, 도망가자. 회피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피스메이커서도 제일 안 좋은 반응에 갈등이 임할 때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도망해버리는 거예요. 제일 편하긴 하죠. 내 마음대로 하니까. 근데 그 갈등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이시려는 영광의 지점까지는 우리가 못 들어가요. 제일 무책임한 사람이 리더 중에 갈등이 성도들 안에 있는 거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괜찮아. 우리 교회는 괜찮아. 여러분들, 이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갈등이 오잖아요. 지금 고난이 왔잖아요. 못해 먹겠다가 아니라 인내와 연단을 통해 무엇을 결국 요셉은 봅니까? 소망을 보고 소망을 선포하는 인생이 됩니다. 무엇을 배경 삼아? 고난을 배경 삼아. 여러분들, 요셉이 결국 두 가지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기를 원하냐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요셉이랑 밥 먹으면서 만약에 얘기한다면 이런 얘기일 겁니다. 빛과 소금 교회 성도님, 제가 고난이 없었다면 이 소망이 없었을 겁니다. 라는 거예요. 정말 맞죠? 고난이 없었다면 소망은 없었을 겁니다. 고난은 저와 여러분의 소망을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한,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이 잃어가고 있는 또 궁극적 소망을 붙들고 그 고난 속에서도 소망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누구를 위하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특정한 상황들을 놓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들에게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소망이 예비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한번 그 자리에 있어 보세요. 그러면 그 고난은 저와 여러분의 소망을 의미 있게 하기 위한 분명한 배경으로서만 귀하게 쓰일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을 구할 수도 있지만 오늘 소망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보이지는 않은데 영원하고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늘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언제? 우리가 보이는 것에 따라 결정하고 또 우리가 그것들을 선택할 때 늘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시죠. 야, 조목사야. 야, 집사야. 야, 누구야. 보이진 않지만 영원하고 중요한 것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힘들고 어렵고 힘든 것 때문에 그냥 바로 판단하고 결정해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아니, 보이지 않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늘 있어 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42.19km 제가 마라톤 풀코스 3번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딱 35km 가니까 정말 그만 뛰고 싶더라고요. 다리가 내 다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때 결승선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저기 안 보여요. 그런데 보이진 않지만 중요한 지점을 알고 있다고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버스에 올라탈 수도 있지만 보이진 않지만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성경은 늘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기분 따라 결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내
피상적인 내 눈으로 그 기준을 따라 모든 것들을 판단하지 않기를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골로새서 3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들 이것은 직장은 땅의 일이고 사업은 땅의 일이고 교회 사역은 하늘의 일이다, 이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직장과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늘 땅의 방식으로만 생각을 하면 그것은 땅의 것이 됩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 나라의 기대와 하나님 나라의 수준으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것은 직장과 이 땅의 비즈니스를 할지라도 하늘의 것이 됩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들 교회 사역을 하고 제가 목회를 하더라도 늘 땅의 방식으로만 이것들을 바라본다면 아무리 교회 사역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철저하게 땅의 것이 됩니다. 우리를 하여금 어디를 보길 원하는 거예요? 하늘의 방식과 감춰져 있는, 그리고 보이진 않지만 지금 이곳에 운행하시는 하늘의 방식을 우리가 늘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도 믿음의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면 하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들 저기서 나온 바 본향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자기 육체적인 고향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육체적인 고향, 나온 바 고향만을 생각했더라면 언제든지 돌아간다. 우리는 맨날 돌아간다고 그러죠. 못해 먹겠다, 돌아간다, 안 한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냥 언제든지 땅의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나온 바 고향은 있었지만 그가 꿈꾸는 것이 항상 있다. 소망하는 것이 있었대. 뭐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더 나은 본향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자기의 궁극적인 본향이 아님을 알아 누구처럼 살았대요? 나그네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가 내 땅이야 라고 여기에 완전히 평생 살 것처럼 살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항상 보이지 않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던 아브라함은 이 땅을 뭐로 여겨요? 여전히 내가 지나갈 땅으로 여겨.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뭐를 치고 살아간다고요? 장막을 친다, 텐트를 친다. 그래서 저희 소그룹이 목장이에요, 텐트예요? 그래서 텐트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신앙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이니 우리는 이 땅에서 뭐를 치면서 살아간다? 텐트 치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텐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함께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순간부터 모세가요 애굽의 소망을 두지 않아요. 어디다?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살아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소망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애굽의 소망을 자꾸 두는 거예요. 내 감정의 소망을 두고 내가 만족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조금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어디다가 장차 내게 다가올 더 나은 본향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의 고난을 감당하고 이겨내고 여유롭게 품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의 예배, 소망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땅의 가치만을 강하게 그립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가치를 점점점 내려놓고 강하게 그립하고 있는 내 감정, 그리고 내가 쥐고 있는 땅의 가치를 점점 내려놓고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소망으로 채워지는 예배가 그것이 소망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와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내 비즈니스를 번성하게, 나의 집을, 나의 가정을 끌어올리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나는 오늘 나그네처럼 살아가지만 더 나은 본향에 대한 소망이 있음을 알고 오늘의 고난마저도 나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소망의 예배를 드리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이 땅에서의 소망도 채워주시죠. 그러나 그러지 않더라도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원한,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이 소망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찬양 가사처럼 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 소망임을 믿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식과 학문에 탁월함이 있었던 자이지만 그가 점점점 변화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전에 가졌던 것들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인해 다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점점점 갈수록 이 세상의 가치에 얽매이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추구하는 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점점 갈수록 목회를 잘해야 된다라는 욕망에 매이지 않는 목회자가 저도 돼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땅의 가치와 이 땅의 명예와 건세와 사람들로부터 인정에 매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인정이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충족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장 중요한 소망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 날마다 그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는, 오히려 애굽에서의 모든 것들을, 학대받는 일들을 오히려 택할 줄 아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또 뭐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들 안에 그냥 즉각적인 반응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태도가 지나치게 즉각적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배우자를 향한 여러분들의 태도가 너무나 즉각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급한 거예요. 빠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소망을 발견해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결론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단지 관념적 소망에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알고 끝나고 그냥 관념적인 그 소망에 우리의 그 머리와 지식이 그냥 희열을 느끼고 끝나는데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저런 세속적인 것보다는 조금 낫다, 이 메시지가. 그런 어떤 관념적인 희열을 느끼고 만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고난의 과정 속에 낡아지는 것에, 자신의 연약함이 자꾸 드러나는 것에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말씀의 계속적인 뿌리 내림을 통해 속사람이 세워러워지고 영적인 거목으로 세워지는 소망,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닮고 싶은 분들이 몇 분 있는데요, 그분들의 특징은 인생의 풍파가 없었던 분이 아니라 그 가운데 소망을 붙들었던 분들이에요. 있을 때마다 뛰쳐나갔던 분이 아니라, 있을 때마다 못 해먹겠다가 아니라, 있을 때마다 나는 포기한다가 아니라, 언제요? 그때마다 인내하며 연걸어가는 소망의 열매를 맛봤던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신앙 얘기할 때 자꾸 품위 얘기하죠. 저와 여러분이 품위 있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급하고 서두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고 고난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보다 그를 배경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망을 우리가 발견하며 인내하며 연단 가운데 열매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망의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의 영원한 소망으로 채우고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감당하도록 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망을 붙들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영원한 약속을 소망 삼아 오늘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될 동안에 우리 잠깐 앉으셔서 기도하시겠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 소망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고난의 과정 속에, 특별히 연단의 과정 속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모든 환난 속에 날 가지고 연약해지는 것에 대한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말씀의 뿌리 내림을 통해 속사람이 새로워지며 변화되고 강건해지고 온전해져 영적인 거목으로 세워지는 이 소망,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